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3일밤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그리고 깨달은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 순간부터 온 천하, 온 열방 가운데 이미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유아부에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복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 4살, 5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색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작년에 안타까운 사고로 주춤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여기저기에서 이 10월 달만 되면 하게 되는 이 할로윈 파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정말 기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소식으로 축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잠깐 볼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주 주제는 블랙데이였어요. 그래서 온통 시커멓게 아이들부터 또 선생님들 다 옷을 저렇게 입고 또 교회 안에 예배실 안에 까만색으로 저렇게 장식을 해서 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주제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활동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에는 무슨 색깔일까요? 네, 돌아오는 주일은 레드데이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혹시 빨간색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면 유아부 선생님인가 보다 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유난을 떠는 전도사를 만나서 매주 환경미화를 해야 돼요. 지금 매주 환경미화를 해야 되고 매주 공과 내용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되게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제씩 이렇게 하다 보니 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그냥 단순히 이상으로 바라보는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한 단어예요. 감탄사가 앞에서 감탄사가 이렇게 터져 나왔는데 저도 이 제목을 사실은 헤아릴 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로부터 이렇게 창조된 건 아니고 어떤 책을 읽다가 책에 있는 제목이 이랬어요. 한 챕터의 제목이 이랬는데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난 뭘 바꿀까? 이거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뭐 바꾸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김에 그러면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난 뭘 바꿨으면 좋겠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투자를 하지 말 걸, 막 이런 그 집을 조금 이따 팔 걸,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또 외모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막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바꿀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을까? 내가 정말 바꾸고 싶었던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막 후회되고 다시 한번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랬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진짜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도 제 얘기를 듣는 도중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것. 그것만 바뀌면 내가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좀 잘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이 한편에 좀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단어에 대해서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정말 그 단어가 있을까? 그러면 그 단어의 답을 오늘은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 전도사님들 설교가 다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짠 게 아닌데 어떻게 또 다 같은 챕터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배경을 어느 정도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상업들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것들, 사람들의 필요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이 도시는 문란한 문화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건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가치관들이 이곳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고와 가치관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분별하기 어렵고 이런저런 시비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모든 문제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 로마에는요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는데요. 그 외에 이제 주변 국가들은 이 로마보다도 더 많은 인원의 노예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에는 자유인이 한 25만 명이 되었고 그리고 노예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요 22절 말씀에 보면 종이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고 자유인일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종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자유를 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7장 17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대로 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말은요, 오히려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나와 있던 그 책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슬레이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참 여러 번 읽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와 이 복종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섬길지에 따라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어요.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자입니까?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까? 그리고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훈련해주는 훈련자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구원자입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의 안위를 보장해주고 또 가끔은 윤리적 지침을 제공해주는 존재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언급되었던 말처럼 성경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소유주이고 주인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노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어 모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번역되면서 종이라는 단어인 원어 둘로스가 그 의미가 이제 희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종을 하인과 같은 개념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된 자, 그래서 이렇게 고용된 종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그만둘 수 있는 이 하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의미가 이렇게 희석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원래 말하려는 종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지 않는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않게 된 단어, 그 노예라는 의미, 노예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노예는 소유된 자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이 노예는 스스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봉사를 해야 했고 자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외부의 의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외부의 의지에 속해 있다는 말은 이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의지에 따라 이 노예의 삶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의지에 속해 있고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의지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복종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상관없이 일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인 사고와 또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이 사회적 암묵적인 이 동의와 그리고 또 왠지 존중받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단어는 이 시대에서 역행하는 것 같고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도 약간 불편한 마음들이 갖게 되어지는 이 단어인데 정말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이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노예제도가 중심이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처럼 모호하고 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 노예는 자유가 없었고 권리, 소유권, 법정의 청구권,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권리, 시민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노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노예의 삶 속에서 무엇을 꿈꾸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오직 주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노예에게 유익이 있다면 공급과 돌봄
그리고 안전을 제공받았고 또 많은 경우 가족 안에서 친절과 긍휼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노예에게 받는 유익은 주인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주인에게 돌봄을 받는 것, 안전해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유익이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인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노예의 삶도 동일하게 주인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는 것이 단 하나의 초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삶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갖고 있다라는 이 고백은, 즉 노예가 하는 일이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이고, 노예의 삶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삶이고 또 주인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직접적인 명령이 있을 때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고, 직접적인 명령이 없을 때는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단 한 가지의 사실만 노예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노예는 그 주인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주인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는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는 단 한 명의 타인, 즉 단 한 명의 주인에게만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 2명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노예는 모든 것을 주인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노예는 모든 징계와 보상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인으로부터만 받게 되는 것이 이 노예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은 노예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예는 생명이 전적으로 다른 이에게 속해 있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전적인 소유권, 통제권, 주권, 복종, 순종, 충성, 의존, 이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지불되고 산바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주님의 재량에 따라야 하고 그 재량에 따라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지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예가 만난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 이 노예의 삶은 천지 차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주인이 너그럽고 선하고 또 너무 은혜롭고 친절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냥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노예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내용에 보다 보면 당시의 노예 중에는 참 좋은 직업을 가진 노예들이 있었고 또 주인과 동등한 삶을 사는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제가 읽어가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드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떤 노예는 주인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이야기부터 해서 어떤 노예는 정말 그 사회에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너무 호화롭게 살았던 노예 이야기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안에 와, 나 주인 너무 잘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와, 정말 나 주인 잘 만났다. 제 마음에 막 기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노예로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들의 모든 권리를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유산을 받는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시민 삼으시고, 노예에게는 시민권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천국 시민을 삼으시고 그분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인간 누구나 절대적 자유가 없다, 절대적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노예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죄책감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순종할 자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창조주가 의도하신 길을 따라 살아갈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노예라는 신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예에게 주어진 자유는 곱비 없는 방종이 아니고, 또 노예 신분은 비굴한 속박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헌신과 또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이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보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노예든지 사람의 노예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비교하며 주눅들거나 비교하며 전전긍긍하거나 비교하며 그것을 이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을까요? 빨리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단어를 빨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단어는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흔들렸든지 상관없이 세상에서 좌절과 실패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또 때로는 실수하고 가면 안 되는 그 길에 들어섰을 때 그때 멈출 수 있는, 그리고 그때 모든 내 상황과 내 걸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한 단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야 라는 내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이 한 단어면 바꾸기에 충분하신가요? 아멘. 뭘 바꾸고 싶으셨어요? 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더 이상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지껏 막 바꾸고 싶고 막 힘겹게 아동바동 막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의 삶에 내 방법의 태도와 내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감,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말 안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목적, 또 나의 소망, 나의 의지, 오직 나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오직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막 옆에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지쳤다가도 그래 나 엄마지 이러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막 밥을 막 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눌리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한 단어,
그것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고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것에 의미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 바뀐 삶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행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시는 경험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계속해서 전도의 발걸음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주님, 우리의 존재는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을 때 이미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그 노예됨을 주님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부르짖는 내가 이런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경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의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뀌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이 복음이 지금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내일 마마클럽 서울 발대식이 있고 또 열방의 수많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면 서울도 일으켜지고 또 열방도 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한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서울과 열방을 일으켜달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니라 하나님 어떤 주님 우리의 도덕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노예로 사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서울도 열방도 하나님, 주님 이 복음으로 다시금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노예들로 주님 아버지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나의 신분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다 하시며 그리스도의 노예된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인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 시간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정합니다. 짓눌리고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 같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 하나하나 바꿔주셔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복종하는 기쁨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초청하는 심령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인정과 칭찬이면 충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